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사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자녀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봉헌식을 행하며 설교를 통해서 이 집은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이 지은 집으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성취가 다윗 왕에게까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아들에 대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을 통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기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 후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까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약속 꼭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건방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는 아주 명료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간청,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담겨져 있는지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여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당당한 이 간청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또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거 받게 하옵소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확실하며 무엇이 더 복되겠습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만족할 때? 아니요. 내게 이루어진 이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요? 성공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은 성공과 부와 회복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잘 되고 보자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지내고 보면 없었던 게 은혜인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 왜 내 뜻을 구해요? 주시면 어떡해요, 정말?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나아가 내 마음에 억울함과 원망을 다스릴 수 없어 누구를 향해 저주했다면 어떡해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정말 내가 잘 될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나의 삶 끔찍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당당하게까지 보여지는 이 간구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가 매우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그것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무가내로 떼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세요. 왜요? 나 그거 온전히 누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정말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온전히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명,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 전략,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그는 절규하듯이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시오. 왜요? 그게 그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권위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왕으로 부르신 자신의 인생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말의 고백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그러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뜻대로 나는 온전히 충성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고백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종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만나도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토록 예배드리기 힘든 때에 굳이 예배드린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엇의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차이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심이 더 커져요. 내 인생보다 잘난 인생이 훨씬 많고, 심지어 같이 예수 믿어도 내가 예배를 나와도 한 번 더 나왔고, 교회 무슨 일 있다고 그러면 섬김도 내가 한 번 더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잘 돼. 그것도 사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배가 속할수록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세요.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왕의 권위가 아닌,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무슨 얘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아, 속상하냐? 기분 나쁘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솔로몬은
충성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충성하겠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고 감당할 사명을 행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정말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앞장서서 너무 괴로운 일까지,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지으려면 떡 지어지고 나서 보는 사람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면 되지만,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기 시작하면 뭘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뭘 정하면 누군가의 뜻이 어떤 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럼 나를 거부한 것 같고, 여러분 뭐 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완성을 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지나간 괴로움들은 다 잊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전을 세웠구나. 기뻐하는 그 시간에 어떤 기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인데, 그때 그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종은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분위기 좋잖아요.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단 말 들어도 괜찮잖아요 좀. 그런데 솔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뿐이에요. 두 손을 들고 무슨 얘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충성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온갖 칭찬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그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요?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일로 가고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또 왼쪽으로 서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왼쪽으로 돌았으니까, 한번 돌았으니까
그럼 또 한 번 돌면 되잖아요. 어디로요? 왼쪽으로요?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세상은 좌냐 우냐 복잡합니다. 묘하게 두 개의 장래가 났습니다. 묘하게 두 개 다 긍정과 부정이 존재합니다. 묘하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난 여기야, 난 이 줄. 똑같은 거가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지금. 이상하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여기선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그 이상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하겠으나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옳은 것에 매몰될 수 있는데 이게 묘하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일어나 버리다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맞대요. 그럼 여기가 맞으면 여기도 맞아야지요. 여기가 틀리면 여기도 틀려야지요. 근데 왜 여기서는 여기서 틀리다는 게 맞는 거고 왜 여기서는 여기서 틀리다는 게 맞는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든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 성전을 향하여. 진리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왼쪽으로요? 아니요. 성전을 향하여.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아니요. 성전을 향하여. 왜 이 세상의 갈등과 반목이 끊임없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심은 있어서 아무 말 안 해요. 방관해요. 내가 이쪽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방관해요. 그리고 저주하고 질책하기만 해요. 세상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여기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 묵과하거나 모른 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좌회전해야 되는지 내가 우회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 이쪽에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할 수도 없고 좌할 수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방법이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말을도 듣게 하시고
우주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좌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듣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게 하옵소서.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업적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종은 충성만 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옳다고 믿는 선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는 그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라서 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되는 조건이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사울은 좀 그렇다 쳐도 요나단은 왕,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도 왕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형에 잘 속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나를 그렇게 감추고 인위적인 것들로 내가 아닌 나를 새롭게 포장해냅니다. 인물이 뛰어나고 업적이 뛰어나다 하여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적을 강조하다가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원고에 썼던 거니까. 인물 배경.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조건이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윗을 쳐다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40여 년 왕을 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싸웠으며 얼마나 많은 승리를 맛봤으며, 사울도 인간적인 역사, 만약에 사울이 역사의 승자였다면 나쁜 거 다 없앴을 테니까 그도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울이 나쁜 놈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그저 외형적인 것, 우리가 좋아하는 보여지는 것, 성공의 눈길에서 바라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반대로 사울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큰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개를 범했어요. 이게 복받을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엄청 차별하죠.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난 게 없는 거예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뭘로 봐도. 근데 사울은 멸망, 다윗은 축복. 이거 뭡니까?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솔로몬은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걸 다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사람을 신경 썼어요. 자기의 왕됨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나? 이 사람들이 반대하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무엇보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기본 질서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기본 질서지.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것을 대신한다. 그건 내 만족이고 내 욕심이지요. 신앙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식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상식으로 해야지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요 정도 했으니까, 이거 더 했으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요. 이곳에서 사람에게 관심 받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는 많은데 하나님이 너 뭐하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명자라는 이 거룩한 부담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좌냐 우냐가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신 후에 성전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라고 했을까요? 성전 안으로가 아니고. 언뜻 보면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도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들, 포로된 자들, 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의 전에 오고 싶으나 어떠한 상황으로도 올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하여, 그때에 너희가 핍박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되어서 살 때에 창문을 열고, 성전이 보이는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성전을 바라보며, 물리적으로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직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것이 복되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방식까지 일일이 지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태원 클럽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므로 우리 뭐 해야 해요? 좌냐 우냐, 억울하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교회는 그러므로 다시 교회 되기를, 교회가 더욱 교회 되어야 하기를, 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더 교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가 성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는 성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예배와 기도회가 뭔지도 구별을 못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회는 하지 말라,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저들을 향해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해요?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위기의 때 지금 우리의 방향은 성전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담대히 외치며 오직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모든 순간 은혜의 길로, 약속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니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